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새로운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까지 골로새서 1장 마지막까지 다 마쳤고 오늘은 또 골로새 2장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신비와 아버지의 신비와 그리스도의 신비, 이 제목으로 제가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고 라오디케아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육체 안에서 나의 얼굴을 본 적이 없는 자들 모두를 위하여 무슨 큰 갈등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이 알기를 바랐기 때문이니, 이렇게 돼 있죠. 2절, 이는 그들의 마음들이 사랑 안에서 함께 결합되면서 위로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엘에게 충만한 보장에 대한 모든 부혜까지 곧 하나님의 신비와 아버지의 신비와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한 인정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니, 그렇죠. 여기 보면 이제 중요한 것이 아버지의 신비 있잖아요. 이 단어가, 이 표현은 개혁성경을 비롯해서 NIV, RSV 등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모든 성경들이 이 of the Father, 아버지의 이 표현, 아버지의 이 표현을 갖다가 삭제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개혁성경은 하나님의 신비, 그리스도의 신비 이렇게만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내가 이제 오늘 그 제목에 이제 그 중요한 건데, 요걸 신비를 갖다가 비밀이라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비밀하고 신비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신비란 것은 뭐냐면 사실은 사실인데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충분히 그것이 분석되지 않는 것. 사실은 사실인데 그것을 보고 이제 신비라고 그러나 미스터리라고 하면 미스터리라고 한단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미스터리를 비밀로 번역한 경우가 많은데 절대로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자, 우선 제가 이제 여기 이제 하나님의 신비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신비, 아버지의 신비, 그리스도의 신비. 이건 지난 이제 그 토요일날 제가 강의 중에서 다 간단히 들었던 것이고 또 다른 강의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누차 말하지만은 제 강의, 이런 강의를 완전히 이해하려면 바른 성경에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또 그 강의 그 30강까지 있고, 그 다음에 창조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인가, 그것이 이제 몇 강의까지 있습니까? 그것이 36강까지인가요? 그렇게 있습니다. 그걸 들으신 분들은 뭐 이거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이 거기서 다 충분히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또 이제 골로새서 강의를 제가 이제 1장부터 계속 하고 있는데 또 나왔기 때문에 또 다시 한번 보충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복잡하니까 제가 한 구절씩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인용해 갖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4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거는 제가 사실상 별도로 한번 이제 특강을 한번 하려고 준비했던 것입니다만은 이제 이왕 나왔으니까 여기서 한번 말씀드리고 또 다음 기회에 이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너희 신들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면 나는 그 주님이라는 그 이름을 부르겠다. 보통 이걸 갖다가 이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 틀렸다고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지만은 내가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더 네임이 더 로드단 말입니다. 더 로드.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이 뭐입니까? 주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김철수의 이름이 김철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라는 이름, 그러니까 주님과 이름이 이꼴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오분은 소유격이 아니라 동격의 의미입니다. 동격. 그래서 제가 이렇게 번역하는 겁니다. 그 주님이라는 그 이름 부르겠다. 그래서 불에 의해서 대답하시는 그 하나님. 자, 보세요. 불에 의해서 대답하시는 그 하나님.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컴마가 딱 적혀졌잖아요. 컴마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분으로 하여금 Let him be God. 그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계시게 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자 모든 백성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잘 이야기되어 있다고 하였다. 잘 알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수동적이에요. 당시 말한 그것에 대해서 내가 잘 이해했습니다. 장세 참 말 잘했어요.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영어에서는 잘 이야기되어 있다.
그러니까 당신이 참 잘 이야기되어 있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것이 잘 뭐랄까 뭐라고 표현하나 그 의미를 잘 일으키고 설명이 잘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거 영어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제가 이제 하나님의 신비가 지금 굉장히 이제 중요한 표현인데 그 하나님 해놓고 컴마 찍고 그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계시게 하라 그랬죠. 근데 이제 일반 세상에서는 이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산에서도 한번 그 강의를 했는데 레가드 비가드란 말이 있어요. 이게 보고 이제 우리 계획성경인가요? 일반 사회에서는 신탁이라 그래요. 신탁이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에게 의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의탁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우리나라 해방된 다음에 신탁통치라는 게 있었잖아요. 신탁통치. 신탁통치가 뭐냐면 제3자가 우리나라를 통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힘이 없고 사회적으로 혼란이 많으니까 미국이나 러시아나 소련이나 뭐 이런 나라들이 힘을 합해갖고 우리를 대신 좀 통치해달라. 우리가 안정이 될 때까지. 그 신탁통치 아닙니까? 그 신탁통치를 결의하니까 또 이제 그 지성층에서 굉장히 반대했잖아요. 그래서 데모하고 그랬잖아요. 왜 우리나라를 우리나라 사람이 통치했지 왜 남의 나라가 통치하냐? 그건 말도 안 된다. 주권 국가로서 그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다라고 반대했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이제 신탁이라 그러는데 이 레가드 비가드를 갖다가 이제 그런 의미의 신탁은 아니지만은 신이 통치한다. 그러니까 신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대접을 받게 한다는 의미가 레가드 비가드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보통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라 이렇게 번역한다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라. 근데 제가 전에도 산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말이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계시게 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문자 그대로.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대접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대접받게 하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래서 왕은 왕으로 계셔야 돼. 근데 왕은 왕인데 아무 힘이 없어. 아무 권력이 없어. 그게 무슨 왕이에요 실제로. 이름만 왕이지. 그게 무슨 생이에요. 그래서 회사 같으면 사장이면 사장이 권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권한이 있어야 돼요. 아니, 그래서 이제 경제 문제, 직원을 뽑는 문제, 여러 가지 결정하는데, 사장이면 사장으로서 권리를 있어야 될 건데, 이름만 사장이지. 이름만 사장이 실권은 다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바지사장이라고 그래. 세상에서 속된 표현으로. 바지사장. 이름만 사장이야.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름만 하나님이야. 그런데 내가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뭐라 그러냐면 모든 결정, 판단,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 자기 감정, 자기 지식, 자기 의지. 그러면 그것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될 수가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대접을 받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존중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대접받아야 되고 우리는 그분에게 하나님으로 모셔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나는 주인이고 나는 백성이고 나는 아들, 딸이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실권자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실권자가.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신앙이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의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근심, 걱정, 갈등하고 여러 가지 괴로워하고 미워하고 여러 가지 욕심 부리고 이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그 사람에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구원을 못 받았다 단지 이제 그걸 말한 게 아니라 불신자는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 불신자는 지금 여기서는 나의 해당도 안 되고 우리 신자들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대접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내가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뜻대로 안 되면 짜증나고 괴로워하고 불안하고 불평나고 그런 거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란 말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네가 주인 노릇 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 자리에 앉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네가 뭔데?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 말이에요. 그걸 레가드 비가드란 말이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계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남자로 태어났다. 그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대한민국에 태어났다.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내가 가난한 집에 태어났다.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내가 병들었다.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왜 내가 한국 사람 태어났을까? 왜 남자로 태어났을까? 여자로 태어났을까? 왜 가난한 집에 태어났을까? 이 불평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지금 도전한다는 거거든. 이게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하고 불안해하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대접을 못 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데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시면 그분 앞에 모든 걸 맡기고 그분이 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딱 미리 설계를 해놓고 그 설계대로 안 되면 그냥 짜증내는 거예요. 이게 벌써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삶, 소위 말해서 자아가 깨지지 않는 거. 워치만이 표현된다면 자아 파쇄, 자아가 파쇄된다. 완전 부셔져야 된다거든. 부셔져야 되는데 부서지지 않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문제거든요. 자기 자존심 체면 이런 거 다 깨져야 된답니다.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인기 누리려고 하는 거, 명예를 가지려고 하는 거, 부자 되려고 하는 거, 그게 전부 자아라는 거다. 자아.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 그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계시게 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그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계시게 하라. 보시오. 더 가드 나오죠. 더 가드. 불에 의해서 대답하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께서 시켜서 불에 의해서 대답하는 것이 뭐 스피커 마이크로 대답하는 게 아니라 불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으로 하여금 비가드 하나님으로 계시게 하라. 하나님이 되게 하라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이거 내가 잠깐 다른 번역 보여드릴게요. 자, 다른 번역 한번 보여드릴게요. 개정 얘기는 뭐라 그랬냐면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는 불로 응답하시는 신 그랬죠. 이거 벌써 잘못된 거예요. 신이 뭐예요? 신이 불로 응답하시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이렇게죠. 완전히 잘못된 번역입니다. 킹조 보시다. 너희 신들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주의 이름을 부르리니 불로 응답하시는 신 곧 그분이 하나님이시나 그랬죠.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거 절대 잘못된 번역입니다. 또 한 낌 봅시다.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라. 이거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카드로 생기는 그때 불로 대답하시는 신이 있으면 그랬죠. 조건분으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놨죠. 이게 아니다 말입니다. 본래 이 말이 아니 어떻게 레팀 비가 들어갔다가 그렇게 번역을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런 말이 어디 갔어요. 이게 그분이 하나님이다는 거예요. He is God죠. He is God. 그분이 하나님은 그분을 하여금 하나님으로 계시게 하라 이 말이에요. 이건 완전히 번역 잘못된 거예요. 지금 기존의 이런 번역들은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이거 사실 내가 인용 안 하려다가 어쩔 수 하는데 이거 전부 다 엉터리예요. 이런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거 전부 잘못된 번역이에요. 전부 개성경은 그대로 뺏겨놨잖아요. 그 신이 뭡니까? 신이 그게 말도 안 되지. 보세요. 그 하나님 그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계시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대접을 받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왕은 왕의 대접을 해줘야죠. 왕이 이름만 왕이고 왕 말도 안 들으면 그게 무슨 왕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지. 응? 그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이걸 내가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사실 요구 구절만 갖고도 내가 1시간 이상 설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내가 지금 별도로 강의하려고 준비하는데 이번에 이제 이 골로새 강의에다가 하나님의 신비가 나기 때문에 이 구절을 제가 이제 잠깐 인용하는데 선악과 나무 있죠. 선과 악에 대해서 사군과 악에 대해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 보십시오. 선악과 나무 있잖아요. 동상 중앙에 있잖아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모든 자유를 줬지만 그 선과 악에 대해서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명령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창조물에는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인간들은 뭐냐면 그 한 가지 명령조차도 지키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 그 한 가지 명령이 뭐냐면 하나님과 창조물,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이에 있는 경계선이란 말이에요. 경계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계시게 하는, 계시는 그 증표다, 증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주님이고 왕이시다고 하는 것을 하나의 그 표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 기준점을 삼는 거예요. 그걸 무너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단 말이에요. 선을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건 뭐 인간을 테스트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물론 그 외에 여러 가지 영적인 깊은 뜻이 있습니다만은, 그건 나중 얘기하고, 일단은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다시 말하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넘어서는 안 될 선이란 말입니다. 선. 응?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넘어서는 안 될 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잖아요. 여기까지는 오고 이 선을 넘지 마라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다 그런 규칙 있잖아요. 그 규칙을 넘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장관은 장관선에서 이 할 일이 있고 장관선을 넘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대통령도 마찬가지,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간이 자기가 지켜야 될 선이단 말입니다. 그 선을 갖다가 해놓은 것이 그 소위 말해서 선악과라고 하는 그 열매단 말이에요. 그 어떤 사람은 그 선악과가 이제 종교다, 인본주의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것이 그런 것이 아니고, 선과 악에 대해서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딱 먹지 말고 해놓은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럼 왜 처음부터 만들지 말죠? 왜 만들어놨냐? 하나님이 한 개를 만들어놨든지, 100개를 만들어놨든지, 100종류를 만들었든지,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그 창조주의 고유 권한이지. 근데 우리 창조주의 권한인 게 창조물인 우리는 그걸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선이단 말이에요. 그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을 넘어버리면 벌써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계시가라 이것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임금으로서 대접받으려면 임금과 신하 사이에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단 말이에요. 선이. 만약에 신하가 열받았다고 화났다고 임금 멱살에 잡아봅시다. 그거 어찌 되는 거예요, 그게. 그게 완전 콩가루 나라지. 그게 지금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그게 지금 완전히 잘못되어 버린 거지. 그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딱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그 선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는 인간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분명 어떤 경계선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허다마다 그 욕기에서 보면 바다도 그 바닷물이 더 이상 넘지 못하게 하는 그 선을 만들어놨어. 하나님께서 경계선을 만들어놨다고요. 경계선을.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개인이 각자 지켜야 될 선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이런 환경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밖에 없는데 1000만 원을 빚을 내갖고 무슨 일을 벌여가지고 남한테 피해를 주고 남한테 뭔가 문제를 일으킨다. 그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벌써 그것이 죄인 거예요. 자기가 넘어가서는 안 될 선이단 말이에요. 각자에게. 여자가 남자가 됐으면 안 되고 남자가 여자가 됐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 저 성전환 수술 그거 다 그 죄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되는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뭐냐면 초현대주의다 그 말이에요. 초현대주의. 포스트라는 건 앞으로 나가는 모더니즘이 현대주의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시대는 어떻고 시대가 어떠니까 뭐 성경도 바꿔야 되고 뭐 하나님 아버지만 있으면 되나 하나님 어머니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 부모님. 그래서 영국에서는 하나님 부모님이라는 성경이 나왔대요. 하나님 부모님.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부모님. 그거는 그 하나님 아버지는 유대인들의 가부장적인 사고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하나님 부모님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상홍 집도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이 있으면 어머니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은 안상홍인데 안상홍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있었는데 안상홍이 마누라가 장길자한테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을 믿었다. 그래서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 사람 전도할 때 보면 어머니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런다고. 그래서 내가 장길자요? 그 미친년 아니냐고 내가 그랬지. 그 미친년이라고 장길자. 그러면 막 그 사람한테 혼비박산하고 그냥 떠나버리죠. 응?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냐면 범신론이다. 범신론. 모든 것이 신이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신이다. 뭐 예수님만 하나님이고 예수님만 신이고 예수님만 뭐 창조주냐? 아니다는 거죠. 그렇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그래 요즘에 가수도 G.O.D가 있고 여신 암흑의 여신 그러고
또 아이돌 그룹이라고 우상, 아이돌 그러잖아요. 그 연예인들을 신격화시키잖아요. 연예인들을 신격화시키는 거. 이게 전부 다 마귀 장난입니다. 이게 이게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전부 마귀가 마지막 시대에 이 사람도 신, 요리의 신, 노래의 신, 기타 신, 무슨 피아노 신, 무슨 신, 전부 신을 갖다 붙이잖아요. 그게 범신의 사상이에요.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하나의 그 맥락에서 다 나온 사상이에요. 그게 마귀가 지금, 그게 결국 마귀가 물타는 작전을 쓴다. 물타는. 예수님만이 신이냐? 예수님만이 하나님이냐? 달도 별도 하늘도 바위도 나무도 다 신이지. 이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떤 분야에 뛰어난 사람이 신면 바둑 잘하는 사람은 바둑의 신, 축구 잘하는 사람은 축구의 신, 이러잖아요. 이게 전부 다 마귀 장난이란 말입니다. 이 열왕기상 18장 24절 이거 진짜 이거요. 이건 진짜 1시간 동안 10변을 토해야 될 설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건 너무 시간 많이 가니까 이것만 붙잡고 있었으면서 이 정도만 제가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하겠는데. 하여튼, 그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계시가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근데 여기처럼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응답하는 신 그분이 하나님이라,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라, 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전부 다 잘못된 거예요. 이런 번역은, 이렇게, 가톨릭 성경 뭐라 해요? 나는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겠습니다. 그때 불로 대답하는 신이 있으면 조금은 또 해놨어. 그분이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그러자 백성이 모두 좋게 여겼습니다. 좋겠습니다. 그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사악한 번역들을 지금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붙잡고 있단 말입니다. 절대 이런 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아버지의 신비에 대해서 또 말씀드려요. 이건 또 내가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내가 말씀드렸는데 또 나왔으니까 또 이제 얘기했습니다. 여기 골로새 2장 이제 2절에 있는 아버지의 신비. 이게 중요한 거죠. 이거 지금 개성기라든지 NIV 다 삭제됐다 그랬죠. 자, 봅시다. 아버지의 신비 봅시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로 한 아이가 태어나져 있는데,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우리에게로 한 아들이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행정권이 그분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분의 이름은 놀라운 분, 좋은 자, 그 강력한 하나님, 그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 평화의 군주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이건 제가 이제 그 강의에서 여러 번 수십 번 말씀드렸는데, 이 구절을 이사야 9장 6절은 뭐냐면 이거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이걸 만약에 예수님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습니다. 그거는 성경의 기초도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갖다가 영존하신 아들 그러면 좋겠는데 영존하신 아버지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거야 이게. 이걸 정확하게 설명한 주석을 내가 본 적도 없고 설교로 들어본 적도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인데 예수님이 아들인데 왜 아버지라 했냐 이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한 홀리고스트, 홀리스피릿, 이것이 다 세 분이 한 분이라고 하는 거. 그게 셋이 하나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 세 분이 아니라 셋이 하나.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로서 예수 그리스도, 이제 하나님. 또 아들로서의 하나님, 성령으로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아버지 자신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아버지 하는 것은 그 이유가 뭔지 제가 다른 강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 뿐이지, 하나님이 누구 맘마다 장가를 갔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그래서 어떤 이단들은 성령이 부인이고 하나님은 아버지고 성령은 엄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아들이다, 그렇게 하는 그 미치경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지금 이사야 9장 6절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한다면 여러분 미안한 말이지만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입니다. 정말 미안한 말이지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거는 제가 다른 강의에서 다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비, 마태복음 6장 63절만 제가 인용했습니다. 보세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의 평화를 붙드셨다. 그러자 최고 직무자가 그분께로 대답하여 말하였다.
내가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걸고 당신에게 간곡히 호소하는데 당신이 그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오. 여기서 보면 더 크라이스트죠. 그다음 컴마 있고 더 선 오브 가드 나오죠.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한 분인데 세 분, 네 분, 다섯 분 그런 게 아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도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 또 예수도 하나님, 주님도 하나님, 왕도 하나님, 강력한 하나님, 뭐 여기도 여기 말처럼 놀라운 분, 좋은 자, 그 강력한 하나님, 그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 평화의 군주님, 이게 전부 같은 분이지 한 분을 말한 것이지. 이거 놀라운 분은 한 분, 좋은 자 한 분, 강력한 하나님 한 분, 영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 평화의 군주님 한 분, 그러면 다섯 분이래. 뭐 하나님이 다섯 분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같은 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란 것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말한 거래요. 여기서도 반드시 그 그리스도 그래야 됩니다. 이것도 전부 다 내가 이제 비교를 안 해봐서 그렇지 전부 다 이것도 엉터리 번역입니다. 딴 데서 내가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사고서는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하나님 자신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딱 알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이려고 예수님을 달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거는 신성모독죄죠. 그거는 엄청난 큰 죄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신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다 이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것이 신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아버지가 됐다. 이것 또한 신비다 이 말이에요. 응?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 이것도 신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실인데 설명할 수가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우리 이성으로 다 이게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라는 표현을 써요. 미스터리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미스터리. 사실인데 우리 이성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 거. 이해할 수 없죠.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냐고. 어떻게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고요. 번데기가 땅속에 있는 번데기가 나비가 되고 말입니다. 그런 것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고. 그 번데기 세계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후서, 그래서 고린도서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랬죠. 그분 안에는.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왜? 그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안에는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보물들이 있는데 이것이 숨겨져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이 보물이에요. 보물이 무슨 금은보화가 아니라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 지혜와 지식이라는 모든 보물들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지혜예요, 지식이요. 그 지식의 근본이요, 뭐 그런 말이죠. 지혜의 근본이요. 그 지혜의 근본이 아니라 지혜의 창시자죠. 창시자. 이게 지혜, 지식, 이 잠언에나 시편에 있는 이런 단어들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전부 다. 지혜가 부른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른다 그 말이에요. 지혜를 얻기를 사모하라 그러잖아요. 이게 지혜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IQ 그런 게 아니단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 자신이 말한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고 사랑도 마찬가지고 소망도 마찬가지고 이런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은 제가 아버지의 신비, 그리스도의 신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비, 이 하나님 신비 있잖아요. 이걸 제가 이제 이걸 중심으로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어서 제가 고린도서 1장 24절을 이거는 설명해 주고 가야 되겠네요. 요건 설명해 줘야 가야 되겠네.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했으니까 고린도서 1장 24절에 유대 사람이든 그리스도 사람이든 분리얻는 자들에게, 이건 분리얻는 자들이란 말이면 부름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있는 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 교회를 말한 겁니다. 교회. 분리되어 있는 자들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렇죠.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다.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 돼 있잖아요. 그게 나에게는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는 거예요. 무슨 능력? 병 고치는 능력 그런 게 말한 게 아니에요. 그 능력이 뭡니까?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자체가 능력이고 그 자체가 지혜고 그 자체가 지식이에요. 그것보다 더 놀라운 지혜 지식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믿음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지식을 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지. 그래서 선물이라고 하죠. 구원은 선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줘서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아들 안에 지난번에 간 것처럼 아들 안에 믿음 갖고 했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내 믿음, 내 열심, 내 지식, 내 지혜 가지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죠. 자, 30절에 봅시다. 그러나 그분에게서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로 지혜와 의론과 성별과 대속으로 만들어져 계시니. 이거 중요한 거예요. 만들어져 계시니. 요한복음 1장 14절인 것처럼 말씀이 육체로 만들어져 계시니. 만들어져 계시나 이게. 되시니가 왜 아니에요. 만들어져 계신다는 거죠. 그분에게서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로 지혜와 의론과 성별과 대속으로 만들어져 계시니. 그러니까 그분에게서단 말입니다. 그분으로부터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로 지혜와 의론과 성별과 대속으로 만들어 계시니. 이걸 정말 깊이 있게 이해하는 사람은 대단한 거예요. 이거 지금 얼른 보면 다 아는 것 같지만 이게 굉장히 심오한 말입니다. 이걸 다 이해를 하려면 제가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 강의하고 창조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가 그 강의를 다 소화시켜야지 이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는 쓰여진 것에 따라 의기양양하는 자 그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의기양양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뭐냐면 잘난 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의기양양 요거 이제 자랑하는 자 이런데 보통 글로 이르는 명사로 했더는 영광인데 이걸 동사로 했더는 고에서 의기양양하다고 말이에요. 자랑하다는 보스트라고 BOAST 요거 성경에 따로 있습니다. 요거 자랑하는 자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의기양양하는 자 그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의기양양하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서 지혜가 있고 의론과 성별과 대속으로 만들어 있다. 그런 것이 있다. 또 여기서 말한 것처럼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들이 숨겨져 있다. 그분 안에. 그러니까 그분이 나 안에 계시니까 나한테도 지혜와 지식이 있다. 그러니까 나는 대단한 존재구나.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건 내가 자랑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의기양양하라. 결국 뭐냐면 주님 안에서 자랑할 것밖에 없다는 거죠. 결론은 내 잘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벌써 2장 4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지난번에 한 것처럼 이제 다음 시간에 있어 마지막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길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거 잠깐 더 한번 보충 설명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